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우리 맥추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인데요.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의 절기였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예물을 드렸던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신명기서, 이 신명기는요 한자로 그 뜻이 다시 선포된 계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 신명기를 듀테로노미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계명이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율법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명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기억하라, 영어로 remember. 이 한 단어로 신명기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14번, 또 잊지 말라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또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싸워라, 승리해라, 정복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잊지 말라, 기억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라 하신 것일까요? 오늘 18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절기는 바로 기억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년의 절반이 또 쏜살같이 훅 지나갔습니다. 1년의 절반, 6개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야말로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빠른 시간, 빠른 세월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 맥주 감사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가장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어떤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외적인 어떤 형상을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요, 어떤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나 외적인 형상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신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기억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은 송곳으로 뚫다, 또 마음 깊은 곳에 새기다 라는 그러한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실을 생각하고 추억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다시 권면하고 일깨우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말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늘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많은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들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내 마음에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고 간직한다는 말은요,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등교 시간이 아침 7시였습니다. 그 7시가 등교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 전교 학생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은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전 7시다. 그 등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을 난다. 매를 맞을 수도 있다.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학생은 전교 학생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무슨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냐면 꼭 지각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이렇게 교문 앞에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7시를 넘어 학교에 와 지각해서 벌을 받고 또 끝나서 또 청소하고 이런 학생들이 꼭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각하는 학생들이 늘 정해져 있어요. 매일 새로운 학생들이 지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각하는 학생들이 또 지각하고 또 지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머리로는 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이 아침 7시다. 7시를 넘으면 지각생이 된다. 모르는 학생,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꼭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침마다 등교 시간이 몇 시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지각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이 시간,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상 제가 성도들을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제가 대하는 제 그 지난 경험을 보면 설교 말씀을, 주일 설교 말씀을 예습해 온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복습하신다든지 그러한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준다 해도 미리 그것을 예습하고 오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또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때 노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적고 또 열심히 막 이렇게 메모해서 가지고 가시지만 다음에 집에 가셔서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시고 복습하시는 분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되고 내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모세 때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십니까? 내가 꼭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은 하반기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올해 또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합니다. 1년 동안 여기 붙여놨는데도 우리 교회 지금 올해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너희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데 특별히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너희들이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었던 구원해내었던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처음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의의 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더 많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감격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마지막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꼭 그대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게 될 것도 역시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기도를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도, 내가 병들고 내가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배가 고플 때는요, 시장할 때는 무슨 음식이든지 다 맛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음식 솜씨가 없어도 평상시에는 음식 투정을, 반찬 투정을 하다가도 정말 점심을 굶고 저녁에 왔다거나 할 때는요, 그 음식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면요, 진짜 유명한 요리사가 만난 음식도 별 맛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뷔페 이런 음식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가끔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막 평소에 못 먹던 그런 메뉴들이 다양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맛있어 보이고 실제로 또 먹어보면 다 맛있어요. 첫 접시 한 2접시 이제 먹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집 정말 맛있다 하고 그냥 새로운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실컷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3번째 접시 이제 먹으려고 하면 처음에 먹었던 그 음식이 전혀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 맛이 바뀌었을까요? 그 사이에? 아니잖아요. 내가 바뀐 거죠.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 맛있게 느껴졌던 음식이 별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작은 응답에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형통하게 되면, 배가 부르게 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 지난 상반기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평안함과 건강과 형통함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 여러분들이 내 어떤 힘과 내 능력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남은 하반기에도 더욱 하나님의 평안함과 형통함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 어른들 보면요, 저희 아버님 세대나 저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빙하실 때 이렇게 서빙하시기 전이나 또 식사 마치고 나서 뭐를 드려요? 안 드려보셨나 봐요. 한 번도. 팁을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진짜 또 지혜로운 분들은 식사하시고 나서 드리지 않고 미리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이렇게 식사 내내 그분들이 더 이렇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양에서는요, 사실은 팁 문화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예 음식값에 그 서빙하는 분들의 그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10% 내지 20%가 팁으로 아예 포함되어 있어서 음식값 외에 그 팁을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손님들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식당 가서 1시간 그렇게 서비스 받고 그 1시간 고마움의 표시를 할 때도 그렇게 10,000원 우리가 선뜻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맥주 감사절은 정말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 가을의 추수감사절은 정말 1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부활절은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성탄절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식당에서 1시간 서빙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로 비교가 안 되죠. 숫자로 비교하자면 몇천 배, 몇만 배의 감사에 우리가 그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식당에서 1시간 그 서비스 받는 것에 감사의 표시하는데도 참으로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으로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지만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해하는 불뱀과 전갈이 있었어요. 또 그곳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목축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또한 광야에서 위험하고 곤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목말라 그들이 참으로 간절히 물을 구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지만 그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세세한 곳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피시고 보살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광야에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지난 우리 2024년 상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삶에 또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보살펴 주셨고 또 나를 그 고난 속에서 참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올 하반기에도 어쩌면 남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도 우리는 또 계속해서 광야를 만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족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광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공고할 때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지금껏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지난 인생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고 마음 깊이 그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곤고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후에도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실 우리 주님, 내 평생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경배,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